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인문학을 혹시 아십니까? 인문학을 좋아하는 하십니까? 인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문. 맞습니다. 네. 인문이라고 하면 사람인 그리고 그럴 문이지 않습니까? 문은 글자 이전에 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의 문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새겨진 문의를 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새겨진 그런 문의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질, 죄성, 색깔 등등 이것들을 인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재욱 목사님이라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1, 2, 3권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인문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과 근원을 애타게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음 소리가 인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글로서 만들어낸 것이 인문학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인문학인데, 인간의 아픔, 실체, 인간의 재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 등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양을 하나 더 한다는 의미보다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책을 좀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인문학을 함께 읽고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도구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을 아시고 계시죠? 그의 강연을 들어보면 매우 사람들이 협응력이 있고 대화가 잘 되고 그 강의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인간의 좋음과 어떠함을 그 상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창연 신부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이분도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인간의 좋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법륜 스님도 강연을 들어보면 매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강연을 보게 됩니다. 찾다가 목사님 중에는 이러한 분이 계신가 보니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이러한 소양들을 많이 갖춰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이해한다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틈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연구해 보아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답도 없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어떠함을 다 보여주시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성을 넘어서 영성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성을 추구했는데 결국 인간이 벌어진 틈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답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결론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을 배제하고 지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신앙고백과 같은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알면 돼 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정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며 또 그 답을 하나님께 영성으로 추구해 나갈 때 그 모든 문제가 인간의 어떤 틈,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목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인간의 허영으로 인해서 큰 후회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마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무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미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큰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하급 관리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감으면 수려한 페르시아의 양탄자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저택에서 하인들이 섬겨주는 음식을 시중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눈을 뜨면 초라한 집과 남루한 옷과 때 묻은 가구, 하인은커녕 밥과 빨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오는데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그런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마틸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나의 때가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비상금을 틀어서 아주 예쁜 옷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눈부신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나아가서 당연히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가 춤출 때 그녀의 외모와 그 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도록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파티는 그녀를 위한 그런 준비된 파티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무척이나 짧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틸드는 친구의 목걸이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모자라서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해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쪼들린 생활 덕분에 이 마틸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초라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그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는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신의 고생 때문에 어두운 얼굴 때문에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틸드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걸이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새로 사서 준 것이 바로 이 목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내 목걸이는 가짜였다.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라고 하면서 몇 푼 안 되는 싸구려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허영과 어떠한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돋보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허영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입니다. 자신의 허영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사역들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허세를 부리는 남자를 경계하고 반대로 남자는 허영심에 빠져 있는 여자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영은 영어로 읽으면 베인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이라고 잘 알죠, 그죠? 베인은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어 있는 영광이 바로 허영인 거죠. 한자로 보더라도 허영은 비어 있다, 영 화려하게 꽃이 피다. 비어 있는 그런 꽃이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허영을 가리켜서 거짓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넘어서서 자기를 크게 포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바로 허영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돋보이고 싶은 욕구, 잘나 보이고 싶은 욕구, 특별히 남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구,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올려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나도 너만큼 행복해 라는 그런 스스로의 허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은 이렇게 허영을 말하는데요. 해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열등의식과 욕구 불만으로 원료를 배합하고 허욕이라는 향료와 허세라는 색소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마약과 같은 마약의 일종이다. 중독되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척박해진다 라고 그렇게 해학적으로 이 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런 책이 있고요. 그 중세의 수도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죄의 목록이 바로 이 허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유혹이었는데, 교황 그레고리 대제는 이 목록들이 전문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7가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그 죄악 가운데 첫 번째가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허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허영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베카 교수는 허영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우월성을 추구하고 허영된 사람은 우월해 보이기를 갈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월성을 추구하고 허영된 사람은 우월해 보이기를 갈망한다. 살아가면서 조금 더 우월해 보이고 조금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 바로 허영 덩어리였습니다. 다들 들으라는 식으로 길 모퉁이에서 딱 한중간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고요. 다 보라는 식으로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허영과 외식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전부의 말씀이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 6장 16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밑에 보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숨기려고 아닌 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하고 함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허영이라는 죄를 짓도록
그 사단이 부추기는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이었죠. 예수님 뛰어내리시면 주변에 그 만만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땅으로 떨어질 것인데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해보십시오라고 예수님의 그 허영을 부추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탄들이 그렇게 허영을 부추긴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 나의 본질은 이 땅을 섬기러 왔고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그리고 기먹고 힘든 자들을 살리려고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탄의 유혹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존 칼빈은 허영 때문에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오염된 기준으로 볼 때, 나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 별 문제 없어. 나는 도덕적이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덜 악한 존재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는 평균적보다는 괜찮은 존재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잘 섬긴다고 해서 더 경건하고 더 선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교만이고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만과 허영이라는 무덤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자기를 위장하고 얼굴을 감춘 채 살아가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위장하고 있고 얼굴을 감춘 채 살아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오루알이라는 자신이 추한 얼굴을 늘 위장하고 살았는데 아름다운 동생 푸시케를 빨리 데려간 하나님께 고소하기 위해서 신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왜 예쁘고 착한 내 동생을 그렇게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신에게 고소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추한 얼굴을 감추고 그때에 신 앞에서 자신의 얼굴이 벗겨지고 본래의 얼굴을 보면서 신의 거룩한 그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인간의 어떤 아픔과 그리고 즐거움과 생사고락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올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이 자신의 불만의 답변을 듣기 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이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래 돈 벌어서 건강이 좋지 못한데 가정이 이런데 자녀가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거죠. 답변을 듣기 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될 때에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핵심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영심과 교만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 자신의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비참함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낱 지렁이 같이 누추한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다.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의 어전 회의, 천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어떠한 존재에 대한 궁시렁거림과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모습과 나의 존재에 대한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욥은 어떠합니까?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기묘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우리 입이 쏙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부 때 CCC에서 찬양 인도를 하였고, 그리고 매일 동아리에서 모여서 큐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선교 가기 전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CCC나 인터콥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선교 지향적이고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되게 좋았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선교 인터콥이나 CCC 활동을 열심히 하라라고만 하고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단체,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 단체는 이만큼 좋고 이만큼 훌륭하고 이만큼 멋진 곳이고 그리고 그만큼 존중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러나 다시 제대로 돌아보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기 공동체 올람교회와 폼팩토리, 봉단과 우리 모인 공동체들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쁜 모습으로 더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랑 동갑이었던 중국 조선족 분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고 그랬던 분인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셨고 일본에 유학도 하셨고 그리고 일본어도 완벽하게 하시고 중국어는 중국분이가 완벽하게 하시고 조선족이라서 한국어도 완벽하게 하시고 한국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아들 2명을 놓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북한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뭐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산당원을 가입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엘리트를 공산당원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너 지금 이거 가입하지 않으면 승진을 못해. 승진을 하려면 가입을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가입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사역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적은 직책에 낮은 직책에 적은 임금으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중국이나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더 슬픈 기색을 보이고 길거리에 나와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받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